나누시겠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들 준비하면 떨려서 밥도 안 넘어가고 또 세 번, 네 번 해도 똑같이 떨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이유는 생명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나 한 사람 들으라고 한다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들으라고 일부러 준비하셨구나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정수 에키스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아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의심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 유령인가 봐 그랬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지? 유령인가 봐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믿고 너도 걸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으라 하시는데 노래는 잘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의심했어요. 의심하는 순간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는 것은 받으시는 것으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순간 빠졌어요. 의심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무엇을 설교하고 싶으신가? 한 어촌 마을에 고기 잡는 어촌 마을에 30가구 정도가 사는 마을이 동네가 있었어요. 이 30가구 정도 뭐 남녀노소가 살고 있었지만 고기를 잡아야만이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새벽 3시, 4시 새벽 동이 트자마자 고깃배 7척이 출항을 했어요. 동네에서 이제 뭐 아내들과 아이들은 아빠 오늘 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늙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많이 고기를 잡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항하는 것을 보고 들어와서 종일 집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뭐 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완전히 너무너무 기상이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고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이 되어도 이 7척의 배가 다 파손되었는지 길을 잃었는지 한 척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동네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만 있습니다. 배 7척이 다 나갔고 남자라고 생긴 남자들은 다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돌아올 줄 모르고 파손돼서 다 죽은 것인지 어디 오다가 길을 잃은 것인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 한가운데 집에 불조차 났어요. 불을 끌 자격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불이 활발 온 마을을 다 태워가도록 이 노약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에 불이 난 그 불을 끌 수조차도 없었어요. 자, 마을이 다 타들어갈 무렵에 이윽고 저쪽에서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척도 실족치 아니하고 다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한 번도 안 죽고 다 살아왔으니까.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척이 다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기쁨이 1분도 가지 않았어요. 왜요? 내 집에 모든 것이 다 타고 남편이 돌아왔지만 아들이 돌아왔지만 가장이 돌아왔지만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주어도 우리는 이래요. 생명을 주어도 이 다음 거 바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 것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이 가장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이 동네가 다 불타도 좋으니까 내 목숨 앗아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목숨만 살려주세요. 했는데 막상 다 불타니까 어째요? 돌아갈 집도 없고 또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줬어도 바로 투덜거립니다. 이 가장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에이 운이 좋았겠지. 어쩌다가 왔겠지.
저 불타버린 내 재물과 내 집만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것이. 불이 다 타고 사람이 죽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살아 돌아오고 다 타면서 상관이 없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지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 뿌리가 적합된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에 대한 결론이 오늘 16장입니다.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이 그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오늘 팩트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였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너도 나처럼 건너오니라 하니까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퐁당 빠져요.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세상과 적대시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도 적당히 하고 세상 출세도 적당히 하고 예수도 적당히 뭐 이것은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법칙이에요. 하여 천국을 선택한 순간 이 땅과는 결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골고루 세상 것도 다 골고루 하면서 예수님이 속한 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이 세상 것은 다 줘요.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주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한시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원리가 다르고 천국과 지옥의 원리가 다르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버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숨처럼 구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구하면서 세상 것도 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도둑놈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저기 예배 후에 우리 박 집사님 저 한 10분만 박사님 집사님 얘기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명수 목사님하고 권사님 밖에 내보내고 오늘 새벽에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박 목사님하고 저 전화 통화하고 설교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일 저녁 수련회 설교를. 박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보고 또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결정을 할 때는 믿는 사람들의 말 두세 사람 이상이 동일하게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하든가 마음대로 죽고 살고 끝까지 살든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물어요.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열심히 교회 결사하나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요? 아니. 뭐 청소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 천국 가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죽어야 천국 가. 죽어야 천국 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소유, 내 욕심,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15장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얄팍한 이 땅이 주는 헛된 위로나 헛된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바꿔서 나 그것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못 잊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도 구원 얻고 싶어요. 선생이요 랍비요 나도 구원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돈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 주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근심하면서도 구원 안 받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심하면서도 그냥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내가 선명해질 때 주님은 응답 주십니다. 내 마음이 선명해질 때 응답 주셔요.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런 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 말을 찾고 하는데 주님 이 아이한테 나는 서울로 그냥 못 보내요. 이 아이에게 돈도 안 들고 인류되고 돈을 벌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 주시면 나 이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것을 포기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건강도 잃을 수도 있고 재물도 잃을 수도 있고 사랑 관계도 잃을 수도 있고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얼마만큼 포기했느냐에 비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벳 에돔에 있는 여호와의 교회 다윗성에 못 들어가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저쪽 한쪽 방에다가 여호와의 교회를 놔뒀어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교회가 있을 때 그 집이 온 복을 받았더라. 그 여호와의 교회가 우리 한쪽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집안이 온 복을 받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다윗성까지 가는데 사무엘하 6장 이후 쭉 나오기를 6걸음 갈 때마다 살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고기 사 먹고 옷 사 입고 씁니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씁니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쓰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찐 송아지 잡아서 다윗이 자기들이 먹습니까? 하나님이 드셨습니까? 자기들이 먹어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걸음마다 살찐 소를 잡았다는 것은 피가 선열이 낭자하도록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6걸음 우리 일주일에 6일 살고 7일째 여호와 앞에 오실 때 빈손으로 안 오시죠. 살찐 소 잡아가지고 오시죠. 우리 집 저기 작은 방에 저쪽 구석지에 있는 제일로 삐쩍 마른 소 잡아가지고 오십니까? 가장 눈에 띄고 좋은 살찐 소 잡아가지고 오십니까?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갈 때 6걸음마다 살찐 소를 잡아서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가 죽어나갔어요. 그럼 그 소를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오늘날 헌금하면 뭐 교회만 배불리지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 소 잡아서 다윗이랑 그 사람들이 먹을 건데 왜 소를 잡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라고 합니까? 태울 번자, 뭐 번자기 끼기야 이런 뭐 우리 고시조도 있잖아요.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리고 가루로 소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속제제로, 속번제로 또 화제로 이는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울 예물입니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구워서 드린들 튀겨서 드린들 여호와가 잡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걸음 갈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았대요. 대체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서 다윗성까지 갔을지. 두 번째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셔서 친히 써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오늘 받아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은혜, 나를 살려준 그 은혜, 첫 번째 병을 고쳐준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우상 만들어 놓고 얼레벌레 춤추고 난리 부르스 그래서 다 갈갈이 부셔서 마셔버리죠.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나요? 두 번째는 네가 준비해. 네가 준비해. 에이 하나님이 주려면 계속 공짜로 주지. 은혜를 계속 주시지 않아요. 한 번은 해줘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엘로힘적 하나님은 범신론적 하나님이 있다에 너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그림책 보여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셔요. 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 홍해는 하나님이 물벽을 세워서 건너가게 하셨다고 제가 그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단강은 네가 건너요? 하나님이 건너요? 네가 발을 디뎌.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줘요? 네가 준비해.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다시 아파. 이것은 뭔가 소원을 하라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면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하든가 뭐 저처럼 뭘 하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주라고 하면 계속 주는 게 아니고 20살을 먹고 대학교까지 내가 너를 대학교까지 가르쳐서 취직까지 했으면 계속 하나님한테 나한테 주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부모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네가 이제는 돌려줄 차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첫 번째 돌파는 은혜로 주셨던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돌파는 네가 준비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장에서 포도나무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돼요. 나 원 상태, 내 원래 상태는 뭐였어요? 옷 하나도 걸치고 오지 않았어요. 옷 하나도 걸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상태까지 내가 낮아져야 돼요. 왜? 주님이 다시 주실 거니까.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는 50년, 60년, 70년 동안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살려면 한 달에 얼마 있어야 되고 내가 80살까지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금을 얼마 해야 되고 이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은. 왜?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네 인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계획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충돌해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15장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의 본심은 15장 그 앞장에 18절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이 저러네. 교회 다니는 것이 저러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무 중요한 것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습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사단이 지 잡아놓은 밥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굉장한 이런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마음 준비를 할수록 나를 쳐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집 본분이라니까요. 역할.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네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지 것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거야. 근데 네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아까 걱정하지 마.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니까. 제가 그 백석 신학 원후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욕을 듣냐. 회장이 별로예요. 회장이. 인심도 못 얻었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욕을 한 줄 아세요? 왜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야? 부자니까 뭘 바라고 있는 거야? 이 소리를 들어요. 왜 임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지금 이 말을 한 목사님들은 내가 미워요? 회장이 미워요? 회장이 미우니까 나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세상이 그를 미워함으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벌 줄 거니까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붙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을 수 있어. 너 말이야 나에게 붙어야 살 수 있어. 나에게 접붙여져야 살 수 있어 너. 그런데 말이야 너보다는 나를 미워해서 세상이 그러니까 너 그거 이겨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6장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런 영적인 설교를, 여러분 설교를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설교를 듣기 전에 작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그냥 싱글생글 웃으면서 편안하게 설교해.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1등 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해. 그래서 그래, 나는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고, 화영주 목사님 존경하고,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하나씩 보내줬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복 받는다고 하는지, 죄와 십자가와 심판에 대해서 하는지.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니고 덕담이 아니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이 최고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영혼의 메스를 대는 것이 설교자예요.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오늘 교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불편하니까 오지 않아요. 그런 교회. 자신들의 죄를 지적당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요. 우리 개인이 요만큼만 충고해도 충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이 정도 사랑하는 관계면 내가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지, 나 그럴 자격이 있겠지 해도 삐져요. 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은 싫어해서 교회들은 죄를 말하지 않고 이기를 죽거나 말거나 받을 상급만 계속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 새벽부터 와서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상급이 클까이. 엄청 상급 받으시오. 받을 상급만 말을 해요. 죄는 말하지 않아요. 심판은 말을 하지 않아요. 받을 복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디어졌어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기본 도리 주의를 잘 지키고 뭐 기본 다음은 괜찮은 줄 알고 이것이 나는 썩 괜찮은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여기에 허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생명이어야 돼요. 생명이어야 돼요. 이 밤에 이 동네 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얼마나 차 타고 멀리 가야 되고 일하고 와서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지금 곧 쓰러지게 생겼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 내가 마땅히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은 이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나 떠난다고 너희들 슬퍼하지 마. 내가 떠나고지 네게 유익이야. 7절에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그가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말해줄 것이다. 의에 대해서. 지금 8절에 보세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복 받는다고 할 것이다. 잘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죄, 심판, 책망 이렇게 말을 해요. 메스를 가하고 있어요. 영혼에 아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많이 가. 성령이 그가 너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함이라. 그럼에도 네가 왜 죄인인 줄 아니?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끝내주기 잘했는데 내가 왜 의인이냐?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소유를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타인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은 싹 이제 지워버렸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기들이 필요할 때는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뭐 사주라고도 하고 해주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때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읽어요. 안 읽어. 내 전화 안 받아. 금방 해놓고도 안 읽어. 지 아쉬울 때는 또 해요. 목사님 이번에 그래요, 뭐 좀 해주세요. 또 그러고 내가 할 때는 안 읽어.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소유, 내 것, 내 물질, 내 건강, 내 몸뚱아리, 내 살림, 내 식구만 사랑하고 또 나에게 유리할 때만 타인을 사랑하고. 왜 그럽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입에 맞으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고 나 필요할 때 연락하고 나 필요 안 하면 백날 연락해도 안 받고 내 소유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전하고 이거는 그들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질과 성품과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예화로 드렸다. 7척의 배가 다 나가서 아침까지 새벽까지 안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서원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오늘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80 넘어가 우리 아들 오늘 고기잡이 나갔는데 내 목숨 가져가고 하나님 내 아들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 다 날아가고도 좋으니까 오늘 새벽 안으로 우리 아들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고 보니까 아들이 살아나고 보니까 어째요? 다 불타버리고 우리 집만 보고 이제 또 땅을 치고 한탄하고 곡을 해요. 왜 저거 아까 와서 어찌해 이제 또 이러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아픈 소리를 하셔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는데 찔리면 아플 거야.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 그를 믿지 않는 것.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는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